떡을 먹이실 정도로 물질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배고프셔서 돌을 좀 떡으로 한 개 만들어 먹은들 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 나를 위해서. 비슷하시네요. 여러분 아까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건들든 마음의 정욕을 건들든 존재의 정욕을 건들든 핵심은 뭐라고요? 그 영역에서 너가 하나님 노릇하라. 그 영역에서 너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역에서 너가 판단하고 너 능력껏 알아서 하라. 이게 사탄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픔의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데 사탄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고픔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생략됐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픔이라는 내 정욕의 영역에서 그것에 내가 주인되지, 그것이 나의 주인 될 수가 없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배고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계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얼마든지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말씀 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키포인트는 모든 삶의 영역의 가운데서 본인 마음대로 안 하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에게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사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는데 한순간도 본인 마음대로 안 하셨다 이거예요. 배고프다고 본인 마음대로 본인의 방식대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어떤 영혼의 분야, 나 하나님께 맡기고 배고픈 건 내가 알아서 먹어야지, 이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대요. 이때 주어지는 게 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왜 아담의 아들의 권세를 뺏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주인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마귀의 유혹인데 하나님은 아들이신데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주인 되지 못하고 아들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삶이에요. 절대 의존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던지 한마디도 본인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마디도 본인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마귀에게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당연하죠.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 되라 이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아무리 그 상황에서 예수 이름 외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자 삼은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떠냐면 5살 때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5살 때 자기 오빠가 포르노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5살 때부터 뭣도 모르고 계속 포르노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완전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이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혼자 있는 순간이면 반드시 포르노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최근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어요. 이 자매의 말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인이 막 기도를 하고 할 때는 그 본인이 봤던 포르노의 장면이 그렇게 디스거스팅하게 느껴진대요. 그렇게 더럽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온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조금 식어지고 나면 또다시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치는데 손이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이 느껴지실 때 그것을 혼자 싸워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주의 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의 영역에서 그 순간에 그 성욕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이 성욕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라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절대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주문 외우듯 외운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과 모든 생애에 걸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그 이후에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보세요.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비우는데, 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고 영역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왜 굴복되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름 말로만 예수 이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나의 성욕의 부분을,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주권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가 되기 시작해요. 싱거운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안목의 정욕으로 어떻게 유혹하는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어떻게만 하면, 절만 하면 다 줄게. 마찬가지로 루트는 안목의 정욕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너가 이것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마.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마.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절만 하면 돼. 안목의 정욕의 영역에서 네가 하나님 돼, 이거예요. 맞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8절. 예수님께서 8절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선생님, 다음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안목의 정욕의 부분에서 내가 내 멋대로 차지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의 유혹 어떻게 왔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통념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성전의 꼭대기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마귀가 알고 예수님께 얘기할 거예요. 너 진짜 메시아 맞잖아. 너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너가 메시아임을 선전해.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다칠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메시아를 보호하셨구나 알고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길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이 생의 자랑의 유혹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방법 충분히 있잖아.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이게 다 됐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권세를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10년 전에 짓던 죄 지금 또 짓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기적을 못 본다. 그 기적이라는 게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변화하는 거.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나는 이런 삶이 이런 자가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는 이렇게 겸손한 자가 아닌데 겸손해진 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가 아닌데 배려해지는 거.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닌데 내가 두려워지는 거.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닌데 두렵지 않은 거. 내 삶에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사라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은 내 삶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이 끊겨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계속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문제, 어떤 은밀한 죄의 문제. 그 모든 영역들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그 문제에서 내가 주인이신가를 먼저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전부를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주인이 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온전히 종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삶에 기적이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신 자는 세 가지의 특권을 누려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있는 죄의 문제들, 내 삶에 있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끊겨지고 변화되는 역사,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종으로서의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실 때는 삶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늘 아둥바둥, 늘 두려워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100% 인정해버리면 삶에 놀라운 안정감이 찾아요. 그것은 종이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책임은 주인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의 안정감을 어디서 찾았냐면 내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나. 내가 설교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했다 싶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설교의 주인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내가 종의 지위로 간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정감이 찾아와요. 토요일날 잠도 잘 예수님의 종이니까, 종으로서의 안정감. 여러분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 그 부분에 주님의 주인이시지 않잖아요. 돈 버는 영역,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영역, 자식 키우는 영역. 그분에서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시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버리세요. 그러면 종으로서의 안정감을 잡아요. 죽이든 살리든 주님께서. 어저께 어떤 샬롯에서 온 우리 사모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민 목회하시면서 너무 고생과 괴롭힘을 많이 당하셔서 돌연사 하셨어요. 아무런 병도 없고 그러셨는데 주일 새벽에 천국의 소망이라는 설교 준비해 놓으시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주셔가지고 20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두 분을 봤더니 두 분 다 건강을 안 들본다. 특히 오 목사님이 더하다. 너무 걱정이 된다.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걱정이 돼서 오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오 목사님 말씀이 데려가시면 주님을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생명보험 들어줄게. 생명보험은 농담이고. 근데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굉장히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일부러 건강을 버리려고 하면 정말 잘못이지만, 그렇죠? 명백하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핑계를 다른 데다 대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종으로서 누리는 그 안정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렇죠? 여러분, 걱정이 특별히 되시는 영역에 여러분이 혹시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시면 그냥 인정해버리시면 종으로서의 안정감이 찾아요. 세 번째, 사탄의 권세를 자기의 삶 속에서 끄는 자가 누리는 권세는요, 승리자의 권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전반부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셔서 그 이후에 4장 후반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드디어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가셨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병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요. 그 승리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누가복음 4장 전반부의 광야의 시험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죄의 유혹을, 악의 유혹을 끊고 승리하는 자는 그 영역에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욕의 부분에서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으시면 여러분에게는 그 영역의 승리자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문제로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스트러글하고 자기도 못 이기고 있는데 예수 이름 선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인정된 자에게는, 그래서 그 삶의 기적과 승리를 맛본 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펼쳐짐을 도울 수 있는 승리자의 권세가 주어져요. 아멘.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뜻만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주인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진짜 종 되고 싶어서. 아버지도 좋은데 주인님 하니까 내가 종인 게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부분이 시간의 영역이에요. 저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과 시간의 영역, 시간의 영역. 그래서 하루를 딱 1초도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둥바둥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아도 항상 남의 시간이 모자라. 여유있게 사는 사람 항상 여유로운데 나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까? 왜 이렇게 나는 바쁘고 힘들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대단한 성취를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시간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딱 짜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의 영역에 내가 주인인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없어요. 늘 쫓기고 늘 고달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 모든 시간 눈 뜨면 주님 순간순간 주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주세요. 제가 누구 이렇게 길거리 만나면 전도하잖아요. 한국 분이면 더 전도 오래 하잖아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전도는 내가 시작했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 빨리 하시고 오래 하시죠.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생각까지 다 내렸어요.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이분과 어떤 말을 하기 원합니까? 제가 어떤 눈으로 이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에 넣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느끼게 해주세요.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계획하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연습해 보세요. 100%는 안 되더라도 삶의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10%만 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요.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정말 갖고 싶을 때, 육신의 정욕이 느껴질 때, 일신의 정욕이 느껴질 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세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보혈을 외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세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끊이지 않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좀 끊겨야 되는데 이 죄가 끊겨야 되는데 이게 안 끊기는 것 여러분이 노력해 보셨지만 안 됐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끊기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정하세요. 주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는 죄의 정력들이 특별히 나를 언제나 누르는 언제나 틈타는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찬양 가운데 그거를 가지고 나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 되셨음을 선포하시고 진정으로 주인된 권세를 인정하시고 주님 이 문제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승리하였노니 승리하였네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무한하는 눈을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다하는 것들을 일단은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해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이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겨야 되는 그 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세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는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원수의 공격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다 치워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내 이름으로 처리해 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